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또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찾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또 여러분들에게 그 미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전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먼저 전도에 대한 강한 동기가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장난치고 놀고 까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4학년 말에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렇게 매일 까불고 놀다가 앞으로 내가 좋은 중학교라도 가겠냐,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60명 아이 가운데 한 50등 했거든요.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둥쑥 올라가면서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전기가, 시골 아예 전기가 없었고,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래도 나은 지역이어서 밤 10시가 되면 또 전기가 다 없어요. 그럼 이제 촛불 켜놓고 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실컷 뭐 놀다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졸립죠. 그러면 헉지는 공부를 하다가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책상도 태워먹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은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뭘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부닥쳐져야 되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사실 인생 올인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24라고 표현을 하죠. 암 자는 자기 암 문제를 두고 24합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사원들하고 사장하고는 달라요. 사원들은 직장에 있을 때면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텔레비전 보고 놀아요. 그죠? 그러나 오너들은 그게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람 만나는 건 모두 다 그 사업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순간 운동선수들 24한 사람들이 운동선수로 승하는 것이에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도 있죠. 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24시는 그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죠? 창세 3장, 6장, 11장 때문에 뭘 위해 가지고, 나 위해 가지고, 내 가정 위해 가지고, 내 식구 위해 가지고, 내 자식 위해 가지고, 이거 24시야.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위하여서도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궁극에 보면 뭐 하는 거죠? 내 나라 위해서 하는 거거든. 내 기준이거든. 그러나 그 동기가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박정희가 세월운동을 일으키면서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였지? 동기부여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수출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순위로 6위가 되었더라고요. 일본을 제쳤어요. 수출도 6위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문, 육신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되져요. 풍요로워졌는데 도덕도 정신도 시달리고 자살은 더 많아지고, 그런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데 헬 조선이라 그죠. 지옥 같대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것인가? 지난주 메시지가 뭘 말씀드렸나요? 참 행복 없이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주게 되어지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왜 가죠? 예수 믿는 거 거절했거든요. 그죠? 복음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내가 가져야 할 진짜 24가 바로 뭔가? 영적인 24입니다. 복음 24가 내 속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 인생은 열심히 수고하고 난 후에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시작 자체가 우리가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다 들어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강조하죠?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거, 묵상하며 기도하라. 또 여러분들이 6가지 종류의 우리 복음 누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읽으면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복음 누리면서 들어면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음 운동을 하면서 뭐가 느껴지는 것인가? 아마 사단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사기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 아는 것하고 복음 가진 것하고는 달라요.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선교사가 선교 현재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면서 매일 이제 스콜로 비가 내리니까 비가 자꾸 새니까 이제 지붕을 뭐로 바꾼 것인가? 양철 지붕을 했어 그냥. 했더니 이게 또 밤만 되지만 이 쥐새끼도 올라와 가지고 막 우당탕탕탕 하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 딱 갖다 놨더니 쥐가 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조용해져서 그죠? 그래서 성도가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쥐 좀 그 고양이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 한번 빌려갔는데 또 우당탕탕 하는 거죠. 그래서 꾀가 나가지고 내가 고양이 소리를 내서 야옹 하고 소리 질렀는데 여전히 쥐새끼는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쥐새끼는 뭘 알죠? 고양이가 소리 내는 건지 사람이 소리 내는 것인지 알아요. 안 속는다고요. 내가 복음 아는 것하고 정말 누린 것하고 이런 차이가 나잖아요. 수없이 복음 듣습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게 되어지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흑암이 안 무너져요. 내가 정말 안 믿으면 재앙이 멈추질 않아요. 정말 필요한 바로 뭔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내가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서 그래. 그동안 내가 복음을 알았지. 내 것을 정말 누리지 못했구나. 이걸로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가 그리 되시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처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음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우연히 온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처음이 연속되어지면서 아 예수가 그때 정말 맞구나. 내 생각을 이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인 불이 체질이 바꿔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론이 아집니다. 아 정말 복음 전부 다 알아구나. 이때 비로소 복음 24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도 24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25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죠. 여러분 직장과 사람 현장 속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밖에 나오는 것인가 하면 이제 내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전도 24해야 되겠구나. 이게 와야 되잖아요. 전도하라 아무리 강조하다 전도 안 해요. 왜?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순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화로라 말씀했죠. 옛날에 그 초창기 초대교회 복음 전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 자체는 천당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천당 가야 되겠죠. 그러나 단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이수해야 되는 것인가? 왜요? 나로 인해 그들이 복음 받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되진다면 그 죄는 어떤 죄보다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은 사람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었다면 그 죄는 차라리 뭐한다? 목에 연자 맷돌 매고 머리 빠뜨려 죽으라. 주님은 그 핏값을 우리가 찾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상대가 예수 못 믿도록 방해는 아니지만은 본의 아니게 내 실수나 순간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복음의 반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내 말과 내 행동이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내 마음이 정오의 대상이 된 자라 할지라도 저놈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자도 무슨 대상이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도 예수 믿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사도행 7장 60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치는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성에도 나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왜요? 모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질 않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뭘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것인가? 복음 막는 죄입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안 나시는 분들, 아예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당신 예수 왜 안 믿냐, 왜 안 다니느냐 했을 때에 거의 90%가 많은 것인가 교회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우리 회사 사장이 장로인데 아유 그 장로 그냥 고개를 흔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믿는 예수 안 믿겠대. 왜? 장로 딸인데 저게 얼마나 피하기를 하는지. 그냥.
또 어느 여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어머니 말도 마시오. 교회 권사인데요. 얼마나 시험 노릇을 하는지 내가 그냥 더러워서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관이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내가 복음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 아니고 피를 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정확히 그들에게 우리가 용서도 구하고 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를 줘서 못 먹게 만든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직성을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야,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교회는. 이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300%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 때문에 뭐가 안 되더라? 복음이 안 막히더라. 어이구, 저것도 예수 아마 교회 다니는데 그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욕했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가 복음을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너희는 의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일 무슨 죄가 뭘까요? 복음 막는 죄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을 품면서 욕을 했어요. 뭐했기 때문에? 복음 막았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복음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 위에 딴 이야기 하나인가? 그 복음 막는 거예요. 기복신앙 강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주 나쁜 목사예요. 교회에서는 뭐만 선포되어야 될까요?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 감정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돌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미움도 생겨나고 다툼도 생겨나고 증오심, 질투, 시기심 다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은 그걸 품고서 그냥 잠을 자게 되어지면 이것이 밤새도록 굴리면요, 그게 눈사람 만들어 봤죠. 처음엔 눈덩이 요만한데 이걸 굴리면 큰 눈사람 굴려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마음속에 상대방 미워하고 정하는 마음들이 이게 내 속에 밤새도록 생각 굴리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10개 정도 상대방 미웠는데 이게 100개 침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식칼도로 삼치려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도 하지,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막 그죠, 차를 몰고서 돌진하고 과하게 막 쳐박기도 하고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이성은 그렇게 말을 행동 안 된다고 이성은 이야기해도 자기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감정들이 결국은 용서가 되지 않고 이것이 복음을 맞고 교회 하나님을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얄팍한 자존심이 화해 성결도 못 냅니다. 오늘 주제는 전도 23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내게 왜 주는 것이고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복음을 막고 원을 깼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 못하는 마음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치면서
죽이더니 결론이 뭔가? 마태복음 6장 14절 주님 바로 끝난 후에 바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이제 복음을 좀 깨달아도 생각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죠?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냥. 우리 보통 몇 번 용서하죠? 3번 용서하면 와 용서하라죠, 그죠? 근데 3번 용서 진짜 용서 아니요. 집행유예지, 그죠? 3번 잘못하면 앞에 2개 다 몰아가지고 야단 치잖아요. 그죠? 그 용서한 거 아니거든. 예수님 뭐라고요?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를 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거든. 1만 달란트 제가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돈이. 그것도 하고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비한다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 그건 보잘것 없는 것이거든요. 억만 가지 제약한 우리 건축 군함을 받았어요. 이걸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원수도 말하고요,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그 대학에서 교수로 다음에 요원으로 뽑았던 인물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서 마음으로 품었던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와다니족을 선택하고 거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위에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이들에게 마음을 푸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에서 이들이 이제 나가산을 타고서 배낭을 메고 거기 내렸는데 이들이 거기서 4명이 전부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예수님에 한마디 증거하지 못하고 4명이 다 죽어요. 그 이후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과 또 다른 선교사 여동생과 또 다른 부인들이 이렇게 해서 육로로 걸어서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 부족들은 식인종들인데 선교사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 4명이 들어가져서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간호사였어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정말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고 위생관리해주고 다 하고 6년 동안 헌신으로 섬겼어요. 7년 안식년이 맞았을 때에 이제 우리가 가서 좀 쉬었다 오겠다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추장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당신 이렇게 헌신으로 수고를 안 하냐. 그때 6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잡아먹었던 그 사람 바로 내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내릴 때 사실 총을 갖고 있었어요. 총을 쐈으면 안 죽었겠죠, 그지? 그럼 총 쏘면 그로서 끝나게 되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추장이 깜짝 놀라서 원수는 죽여야 되지는데 어떻게 당신 남편 죽인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전하느냐. 이걸 두고서 엘리엇 부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고 다 죽어야 되지는데 원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다. 이걸 듣고서 추장이 완전히 그냥 뿅 간 거예요. 야,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을 내가 믿어야지겠다고. 이렇게 해서 온 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것이
65년 로단 국제대회에서 세계 그 WCC 대회에서 이제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임원들 뭐였죠? 뭐 한 가지 때문에,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이들은 순교를 선택한 겁니다. 왜 우리가 원수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요?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 24입니다. 로마 12장 20절 말씀 보면 네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최고의 비밀을 상대방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서는 없으나 인간의 무지나 상처나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뭐하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도 뭐죠? 사단에게 속은 자예요. 사단이 무엇으로는 가정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관계를 하나도 못하게 막을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거의가 자기 감정이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아야 합니다. 사단 인간을 가진 그 상처와 감정을 충동절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간관계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격을 해야 하거든. 이게 뭐였죠? 이게 복음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꽁 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잘한다 잘한다 더 미워해라 그냥 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널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제목이 뭐죠? 너는 용서하라. 그냥 용서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 하셨죠? 명령이에요. 명령. 너는 용서하라. 너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는 허단 허물을 덮고 상대를 용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용서 이전에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지금 엎드렸어요. 그 형들을 보고서 요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하는 날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이후에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우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 그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거늘 하셨나니. 이렇게 하면서 형도 오히려 위로한 장면들이 나와요. 뭐 하면은 정말 내가 복음 깨닫고 누리게 되지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어떻게 하죠? 그를 애통히 여기면서 활노래로 노래를 같이 지어올래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용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원수가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뭐하면 복음의 체험도 누려지면 이것이 내 속에서 열매로 지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 열매가 나오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단어들이 쭉 9가지 나옵니다.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내 감정을 제어하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이 돼서 생겨나게 되죠.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상대면 오히려 불쌍히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서 오히려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요셉이. 누가요? 다윗이거든요. 그 고난 통해서 요셉은 뭘 깨달았게 되었죠? 이게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 우리 상대방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입만 열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타령을 해요. 그러면 요한이 그럼 처음부터 사랑이 넘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54절 보면 예수님 일행이 상하를 지나가게 되지는데 상하 사람들이 나와서 모노들 막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냥 펄떡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불을 명해가지고 저를 사라도록 해달라고 말이거든요. 원래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 기차 화똥 삶아 먹은 사나이. 이게 본 이름이에요. 예, 별명이.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가 있다면 아직도 사는 사람이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용서가 안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이게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맞고 이것이 교회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 되면 이것이 깨뜨려요. 무슨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봉해 방해꾼이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고도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탓을 또 남의 탓으로 또 돌려요. 여러분을 메시지 들으면서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제 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쩌면 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2023년 교회 표가 뭐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존재는 안 됩니다. 나는 속물입니다. 나는 이 마음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내 모습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빌립보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로 하여금 전도 24시가 되어져서 나 자신이 바로 전도 플랫폼으로 바스망대로 안테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복음 운동이 내 인생의 서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 노릇하고 거짓말들에 되어왔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나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듣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내 인생에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용서하라. 너는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은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고단한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었다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는 정말 진심으로 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나 자신이 이 복음의 풀품이 되어져서 이 복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여옵니다. 주께서 채워주셔서 이 마음 주시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